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 하는 지식이 실제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운동을 해보면 잘 아는데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스핀이 잘 걸리는지, 책을 보고 요즘에 영상도 많아서 막 이렇게 찾아봐요. 하지만 해보면 달라요. 해보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될 거면 다 올림픽 나가죠. 유튜브 보고. 선수들은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칩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6장 끝까지 책망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그 책망 중에 4장까지가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음행, 법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질문과 답변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10절 보시면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이 생명의 다름으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성도는 생명이 바뀐 존재죠. 그래서 그들은 기존에 살던 습성을 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걸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죄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옛사람의 습성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수하면서 참된 것을 대적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태는 어떤 희망도 없는데, 거듭난 생명이 아직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거듭났었던 사람이라면 그를 두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리스도의 가지로부터 잘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그들이 가진 문제의 답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시작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분쟁은 이권 다툼으로 발생한 분쟁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말한 분열이라는 그 용어는 분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11절에서 말하는 분쟁은 에리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논쟁이라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들의 분열이 그들 사이에 어떤 신앙적 의견의 불일치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신앙에 대해서 연합되지 못하고 각자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씀도 없었고 권위가 있는 사역자도 없었어요. 왜 건물교회는 연합이 안 되는가? 그 안에 그룹이 있으면서 왜 자꾸 분열이 발생하는가? 어디나 가보면 그 그룹이 있죠. 세력이 있어요.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각자가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거에는 다 동일하죠. 다들 인정하는데 주권의 영역에서 같아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당연히 그 주권은 자기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성도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동으로 되는 유지가 아니라 성도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항목이에요. 분열되는 성도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나에 대한 강조는 본래 거듭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고, 하나가 아닌 것은 자기 부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4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어요.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네. 원래 하나로 되어져 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하나됨을 간구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이 강조점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성도도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 맞춰서 으쌰으쌰하고 야유해가고 이런 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온전히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가치이고 성도에게는 구원에 대한 보장이며 축복의 실현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편 133편 1편, 얼마나 아름다운가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신앙으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파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나온 파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쳐온 특징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인데,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시작에 있던 존재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1년 반 동안 시간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 이 복음에 관한 한 예루살렘 교회나 열두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의 이 거대함에
쪼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복음적인 면에서 강력했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특별성, 그가 창립 목회자이자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바울을 추구한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거길 이어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후임 목사죠. 요즘으로 치면 후임 목사가 되는데,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세력 다툼하는 거 건물교회 되게 많죠. 다 웃으시는데. 전임은 은퇴를 하고도 계속 박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넣고, 후임은 또 나름 거기에 저항하고 힘들어해요. 또 어떤 때는 부목사가 세력을 형성해서 담임을 밀어내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인데 헬라 학문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8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말에 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웅변적인 설교를 했어요.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겠죠. 세 번째, 게바. 왜 게바파라고 하냐면 베드로잖아요. 근데 아람식 이름이 게바예요. 근데 이 게바, 아람식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딱 그룹이 벌써 그려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는 주님의 승천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축으로 자기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더구나 베드로는 또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직계 수제자의 정통성. 당시나 지금이나 뭐 세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다들 쟁쟁하죠. 네 번째 당파가 좀 특별해요. 그리스도파. 옛날에 볼 때는 그리스도파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가장 맞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나뉘어서 선긋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라는 말에는 오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적 가치에서 형성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바울이 당파의 하나라고 부를 리가 없어요. 뭔가 꾸린내가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석가들의 추측으로는 이 사람들이 위에 세 부류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마땅히 뭔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거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너네는 그 올라가신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 없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구별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역자는 필요 없어, 우리는 그분께 직접 들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족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선민의식 같은 느낌이에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말씀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 신학자 플루머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 분열, 왜 이렇게 교회는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은가요? 이러면 교회 분열에 대해서 교회 분열은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어설픈 변명이죠. 카톨릭은 위에서 틀어막아가지고 꽉 통제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풀어지는 거다. 얼마나 올바르냐. 궤변인데, 왜냐하면 믿는 바가 달라요. 믿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결국 다름을 묶어놓는 인위적인 이름일 뿐 전혀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이 범주에 전혀 들지 않는 이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달라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연합을 추구를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연합은 복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어떤 본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때로 어떤 이들은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강조,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왜 너만 옳다고 하냐라고 막 그 비난을 합니다. 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 분리가 잘못되었으며 달라도 서로 인정하며 하나로 뭉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데 자기 주장화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 본문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버리하고 그런갑다 해요. 분리된 교단들이 같은 걸 주장하는가? 전혀 아니에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거의 전 영역에서 반대됩니다. 같은 종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어요. 5대 교리가 완전 달라요. 근데 그들은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가입해서 뭉치고 있고, 교회의 제도적 연합과 포용이 복음의 구별성보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뭉쳐야 돼. 다른 건 상관없어. 일단 뭉쳐. 복음이 없는 연합은 바벨탑을 쌓기 위한 타락한 집결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뒤로 밀린 사랑은 개인적인 의와 선의 추구에 불과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둘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에게는 다른 복음에 대한 저주는 없는 건가요? 단지 그들이 서로를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다른 서로를 인정하는 둘 다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저는 인사까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하게 그어버려요.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수장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였습니다. 그 분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속했던 제자들과 사역자, 장로 그룹들이에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이런 작별 인사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걸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깨어있어 3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헤어지면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떠나면서 이거 분명히 이런 애들이 여기도 나타날 건데. 분리된 그룹이 형성되려면 그렇게 가르치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혼자 이런 거 아닌 거라고 해서 막 그렇게 그룹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연합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성도의 떨어짐을 말하는데 당신은 그쪽을 주장하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제가. 아니,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장이라고 이렇게 확 깎아치시더라고요. 자, 복잡한 가구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피가 요즘에 작게 만들어서 보내려니까 다 쪼개가지고 나사고 뭐고 해가지고 넘버링 붙여서 쫙 설명서 놓고 보내주죠. 제가 조립을 하고 있는데 나사를 딱 서랍 레일에 나사를 끼우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게 서랍 쪽 부품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뒷판 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배시시 웃으면서. 아니요, 여기 설명서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설계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 옳다고 하시는군요. 교만한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연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맞는 건가? 오늘의 본문의 분리는 그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유명한 황희정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시론이라는 거 아시나요? 양시론.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이런 거예요. 네. 양비론은 다 까는 거. 모두 까기를 양비론이라고 하고 양시론은 다 맞다 이 얘기죠. 황희가 상전이었어요. 대감이에요. 대감.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도 맞고 다음 사람 얘기는 네 말도 맞다. 그랬더니 부인이 막 뭐라고 해. 당신 말도 맞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헛웃음이 나오시는데 이 얘기의 그 중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보통 화해를 유도할 때 중요치 않은 걸로 다투는 사람들이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또 너도 맞네. 걔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화해를 유도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상과 상황이 한정적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감이 자기 종에게 야, 내가 이런 일을 옆집 대감한테 당했어. 누가 잘한 것 같냐? 그럼 걔가 대감님도 옳습니다. 저쪽 대감님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양시론, 양비론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자적 위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하나 훔친 놈이나 둘 훔친 놈이나 안 훔친 놈이나 똑같아. 이런 거랑 그렇게 적용될 때, 아주 높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적용될 때야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표시를 떠나서 그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귀찮음의 표시예요. 쓸데없는 거기에 개입해서 막 휘말리고 싫거나 따지기 귀찮거나 사안이 하찮다는 거죠. 지적 나태예요. 일종의 재판은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확히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가치화해버리는 게 양시론, 양비론입니다. 황희정승이 보여준 모습은 중요치 않은 일에 힘을 빼지 않는, 어느 의미에선 지혜죠. 그런 모습일 뿐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에 적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습이죠. 더구나 인간이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에서 가능한가? 영혼의 문제, 진리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진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다 팔아치워야 하는 존재들에게 진리의 참됨을 주장하는 쪽이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여기에 내 모든 걸 던지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상황에서 누가 자기 걸 다 던집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건 누가 맞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진리에 속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충 덮어두자. 자꾸,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연합에 균열이 생기니까 대충 덮어두고 연합을 중요시하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13절 보십시오. 당시 이 분파는 거의 세례를 통해서 갈렸다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디에 속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도 그랬잖아요. 장로교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거기 다니면 장로교가 됐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세례를 준 존재에 속한 존재가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래서 특정 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세례를 막 주려고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오세요랑 비슷해요. 왜 다른 교회 가면 왜 안 돼?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예. 우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하나로서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었죠. 당시 세례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줬습니다. 신도들이. 예. 그래서 세례는 남발되고 오용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바른 복음적 가치 안에서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 파에 속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레 그 파가 되는 형국, 세례가 결국에 세력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받고 싶어 하지 않아도 줘버리는 일, 이 비일비재했고요. 지금 건물교회에서도 일단 세례교회를 만들어 놓고, 왜? 그래야 직분을 줘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야 직분을 줘서 목줄을 딱 채워주는 거죠. 훈련소에서 본 목사 하나 얘기 전에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세례를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준 세례의 인원이 당시에도 수천 명대였어요. 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수천 명대인데, 어떻게 되냐면 훈련소 기수가 하나 들어오면 20명을 무조건 뽑아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나와 이래요. 뭐 좋다고 세례를 받겠어요. 다 안 나가. 그랬더니 기독교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요. 저 세례 받았는데 그래도 나와. 그래서 다 뽑아. 저 불교인데요, 안 믿는데요 해도 너 해가지고 20명을 채워서 세례를 딱 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분 아마 지금도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10,000명 넘어갔을 것 같은데. 기록갱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록갱신. 근속하는 사람들, 중간에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10자리 떨어질 때까지. 바보들이죠. 세례의 의미는 귀해요. 굉장히 귀해요.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던 애굽이 완전히 수장되어서 이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이끌던 그룹에 완전히 속하게 된 상태. 한마디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예요. 이걸 확증해주는 예전적인 표현이죠. 외적 세례라는 건. 교회가 되었다는 건 그들의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던 생명이 이미 죽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에 연합을 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 다른 존재를 누가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광야에 지내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세례에 대해서
세례 예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미 그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에 대한 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 확증의 표시예요. 자,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자리인 거죠.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설령 이 선언이 없다 해도 그에게 일어난 영적 생명의 사건이 무마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선언을 통해서 없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얘를 세례를 주자 그런다고 걔에게 막 생명이 드러나서 광야를 건넌 그런 내적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세례가 예전의 세례였다면 지금 교회들이 왜 이러고 있겠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세례, 아까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세례는 영적 가치의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린 사건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전적으로 이해를 해요. 요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례 예전에 참여하면 그때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내적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적인 예전으로 서로 확증하는 자리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느냐며 자기에게 속한 분파를 먼저 막 까기 시작해요. 네. 엄청 화가 나 있어. 자기 이름으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음에 굉장히 감사까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바울에 속한 그 스승에게 받은 게 아니라 바울한테 직접 받았어. 얼마나 또 나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함부로 세례를 막 주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것은 세례를 주고 그것으로 파나 만들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외적 세례의 무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세례를 비판하고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포와 가이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초기 개종자로 언급된 회당장 그리스보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인사에 언급된 가이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초기 개종자죠. 이 둘밖에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하는 이유는 몇몇 당파 지도자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세례를 막 우리 이름으로 줘야 돼 이러면서 막 쏜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감사인 거죠. 뭐 건물교에서 때만 되면 부활절 되면 중2 아이들 나이가 딱 이제 올라간 템이면 너네 다 나와. 아주 걔네를 이제 유아 세례만 받았던 애들은 뭐 입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준다든지 그때 해요. 또 새가족 공부만 끝내면 바로 세례 모드로 돌입을 하는 경우. 이 복음을 전할 생각보다는 세례교인을 늘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애들한테 니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받지 마라 그럴 때 아무도 안 받았더니 목사님이 완전히 충격받았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 설교 시간에 와. 자기가 세례를 줘보지 못한 부활절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맨날 없는데. 그냥 이상한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행사의 포인트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위에 두 사람과 분리해서 스데바나 가족에게 세례를 준 걸 얘기를 하는데, 스데바나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의 열매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가 한때 고린도에 있었던 교인이고 현재적으로는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17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주된 목적을 강조를 합니다. 소위 예식 세례를 주기 위하여 나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팔을 늘리기 위한 세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절망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죄라고 인지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심지어 세상 다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 그것을 죄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혼자 그 잘못을 인정하게 돼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불려나와 광야에 서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습성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절망의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 나뭇잎 치마의 실체를 본 거죠.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의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너 죽을 것 같았지. 복된 소식.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전의 세례, 그러니까 팔을 늘리기 위한 세례를 베푸는 일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가치예요. 예전의 세례는 그 본 의를 살려도 공동체로서 그를 성도로 확증해주는 예식일 뿐이에요. 그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예전의 세례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광야에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줘요. 엄청난 차이예요, 둘은. 바울은 17절 하반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의 지혜는 다른 말로 이성에 속한 전달로 나는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고린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해서 자기들이 설득당할 만한 지혜를 찾던 존재들이에요. 한번 날 설득해봐.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적으로도. 나를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가진 진리보다 상위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피해 나갈 구석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럼 나는 그 논리에 진 것이고 그 논리의 주장은 탁월한 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 그러나 복음은 논리의 승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에요. 다음 주 본문이 이제 이 복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본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석학들이 책을 내고 교리를 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어려운 언어로 자기들이 찾은 진리의 탁월함을 통해 상대를 이성적으로 굴복시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할지라도 복음의 생명은 절대로 그 방식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의 지혜로 전달된 복음은 십자가의 진리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지혜가 헛되이 된다는 얘기는
그 복음이 구원과 관계없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충격적인 결과예요. 자,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은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복음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게 복음이에요. 이성으로 설득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듭났든 거듭났지 않았든 복음이 갖는 그 바꾸시는 생명력을 누려보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 서두에 얘기하죠. 그들의 삶은 복음과 전혀 합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지식적 풍요는 그들에게 영적 유업을 체험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물론 감리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또 얘기하지만, 자, 장로교인이라면 다들 어지간하면 수긍하는 필수 코스예요. 뭐 꾸덕꾸덕 하죠. 네. 어지간히 교회 밥 좀 먹어봤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는 죄뿐인 존재고 선한 구석이 없다고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만 모여서 자기 선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쌓는데 일체의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하고 추구하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이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이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교회에 넣어두고 걔를 성도로 만들려고 하죠. 주시옵소서, 구원에 주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창세 이전에 정해져 있다는데. 이런 이유에서 신학교가 갖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단 정제를 날릴 수도 있는데 하든지 말든지. 자, 사람이 운영하는 신학교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신학교를? 사람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결국 이성의 전달에 그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건물교회에서 전달하는 것도 그 이상의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신학교의 헛됨은 이미 신학교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이렇게 흉한가? 뭐 외국 교회의 모습도 흉하겠죠. 근데 특히 우리는 잘 보이니까. 왜 한국 교회는 번영주의가 되었고 인본주의가 되었는가? 왜 한국 교회는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재정이 없으면 왜 덜덜 떠는가? 그게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가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네, 성경학교네, 자기 자녀들을 신도화해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며 온갖 재정을 다 퍼부어도 결과물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생명을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설령 누군가 복음의 이성 논리에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한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의 문제는 선과 선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 이성으로 설득당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복음의 향기는 사라지고 연합의 문제가 발생해요. 복음의 논리는 너무 완벽해요. 논리적으로도. 신이 있다는 거를 그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뭐 피해갈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이 갖는 영적 생명의 힘을 느끼질 못해요. 머리론 동의하는데 감정적인 공유가 안 생겨. 언젠가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그것으로 인한 감정을 공유하는 교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나도 알아. 그 마음 나도 알아.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함을 나도 알아. 이런 거잖아요.
나의 선이 죄라는 이성적 수긍과 정말 무너져 내린 절망성의 체험이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둘 다 같은 교리에 동의하고 있죠. 끄떡끄떡 하고 있지만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교리적 가치를 이성적으로 배워서 그게 자기에게 실체화가 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람의 지혜로 터득한 영적 지식은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무 냄새가 나서 본연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내가 머리로 알면 정말 나는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초기에 자기의 미미한 영적 지식의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나 알았어, 이제. 체험화가 안 됐는데 안 상태로 아주 위로 올라가 있어요. 다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8시간씩 들었습니다. 그거 안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안정화가 되는 거는요, 한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먹으며 함께 성장할 때예요. 한 진에서는 혼자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나 막 성장했다고 나 혼자 가나안으로 막 들어갈 수 없어요. 네. 한 진에서 있으면 절대로 혼자 달려나갈 수 없어요. 가끔 제가 톡에 제 수영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수영하는 반 이야기를 올리는데 최근에 너무 빡센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미친 듯이 돌리는데 제가 이제 뒤쪽이에요. 뒤쪽에서 돌고 올 때쯤이면 이미 앞에 애들한테는 딴 지령을 내려서 돌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저는 맨날 뒤에서 물어봐요. 막 쉬고, 막 한 바퀴 쉬고, 두 바퀴 쉬고, 세 바퀴 쉬고, 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체력이 는 것 같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엔 쉬더니 안 쉰대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안 쉬고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언젠간 비슷비슷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기 있다면. 어차피 같은 반이고 같은 시간에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진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결국엔 같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의도하시죠? 네. 아무리 강해도 혼자 답답해서 튀어나갈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약해도 뒤떨어져서 낙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함께 돌다 보면 하나가 되어가요. 하나가 되는 만큼 실제적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된 만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만큼의 수준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쫙 읊는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라는 교회적 공동체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복음의 결과는 참된 복음이 의도하는 연합이라는 목표의 반대 방향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광야의 길을 함께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맞는가? 나는 교회에 얼만큼 깊이 연합이 되어 있고, 나의 성장은 과연 연합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교만함이나 분리를 발생시키는가? 잠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성장은 온전한 교회에 된 연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던 복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가치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나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 광야를 함께 돌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